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보겠어요. 5절. 여기도 에녹의 이야기가 나오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히브리 11장을 우리가 일명 무슨 장이라고요? 믿음장 하는데 거기에 에녹이 우리가 창세기 5장에서 지금 살피는 에녹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그 앞부분을 좀 보겠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이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으로 다시 가세요. 창세기 5장으로 다시 가서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5장의 기본적인 패턴은요, 낳고 그 다음에 살고 죽었다. 그게 5장의 패턴이요. 몇 살에 낳고 얼마 동안 살다가 죽었다. 그래서 5장에 6번이나 죽었더라 반복적으로 적용 나오다가 에녹에 와서는 낳았고 살았고 그 다음에 보통 앞부분에 나오는 형태대로는 어떻게 돼야 되는데요? 죽었다 돼야 되는데 24절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에 와서는 무엇이 적용이 안 된 겁니까? 죽었더라 하는 것이 적용이 되지를 않아요.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살피고 있는데 창세기는 어떤 책이죠? 본래 이름 그대로 뭡니까? 창세기라는 의미가 무엇이죠? 창조, 시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작, 창조, 시작에 대한 이야기인데 시작에 대한 이야기에 창세기가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5장에서부터 계속 지금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그 책에 무엇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죽음은 뭡니까? 시작이 아니고 끝이라 끝. 시작을 이야기하는 창세기에 인간의 끝을 기록하고 있어요. 인간의 끝이라는 것은 결국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4장에서 아벨이 형에 의해서 죽은 다음부터 5장에 계속 죽고 창세기에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일생이 이제 우리가 11장 후반부부터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하는데 아브라함도 나중에 죽고 또 이삭의 이야기를 쭉 해나가다가 이삭도 죽고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은 이야기도 또 나오고 아브라함의 유모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것도 죽었고 야곱이 요셉을 만나서 애굽에서 편안하게 살다가도 또 야곱도 그곳에서 죽었고 고생하던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까지 되었는데 나중에 창세기 50장 마지막에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시작의 책의 마지막에 마침표는 뭐로 끝난다고요? 죽음으로 끝나요. 그럼 1장부터 50장까지 그 이야기로 전체 이야기 가운데 반복해서 죽음.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부조들이 자기 아버지가 죽든지 자기 아내가 죽든지 또 할 때에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는 슬퍼할 필요가 없다. 그런 장면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아브라함의 죽음 앞에 또 그 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슬퍼하고 야곱은 자기 아내 라헬의 죽음 앞에 또 슬퍼하고
믿음의 조상들도 다 죽음 앞에서는 창세기에 기록된 그 죽음의 현장의 분위기는 다 슬픈 분위기예요. 부활이 있고 내세가 있다 할지라도 슬픈 분위기라. 결국 그것은 죽음은 현재의 삶에 있어서 끝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는 슬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종종 장례식에서 어떤 사람들이 너무 슬피 울면은 부활이 있는데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도 뭘 다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지만은 다 슬피 울었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한계 상황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 그거는 피할 길이 없잖아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도덕적이고, 아무리 능력 있고, 지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길에 있어서는 자기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인간의 숙명이에요, 숙명.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러면 죽음을 생각하면은 인간의 마지막 끝, 절망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에녹이에요. 여기 에녹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 복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 죽지만은 에녹 한 사람을 죽기 전에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것은 모든 인간의 운명이 결국에 다 죽음으로 이 세상에서 한 줌의 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걸 누굴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한 또 누가 있죠? 엘리야가 있어요. 그럼 엘리야는 원래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와 일대 대결을 벌린 다음에 엘리야가 기대한 것은 뭐였는가?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개혁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어요. 왜? 하나님이 불러서 당신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백성들이 좀 정신 차리고 왕궁에서부터 시작해서 고관 대작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 관료들로부터 시작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대적인 개혁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개혁은커녕 왕이 거짓 선지자들을 데려갔는데 다 죽어버리고 혼자 온 걸 알고는 여왕이 분노해서 이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도망가는. 원래 왜 도망을 갔어요? 죽기 싫어서. 도망가고서 살려고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실컷 살려고 죽으라 하고 도망가놓고는 나중에 로덴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참 이상하잖아요. 그럼 뭐하러 그 도망가? 차라리 그 이세벨하고 딱 한판 거짓 선지자들하고도 그렇게 했는데 그 한판 거룩한 맞짱을 한번 뜰 각오를 해야지. 이왕 죽을 거 도망가다가 선지자가 창피하게 여자가 뭘 한다고 도망가다가 죽는 것보다는 장렬한 최후를 마칠 각오를 하고 이왕 죽음 각오가 해야 되는데 살려고 도망가다가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오. 근데 우리 인간의 처해 있는 상황이 엘리야는 진짜 그 당시에는 이제 내 사명 다 끝났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내가 했으니까 나머지 어찌 되든지 이제 내가 여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현상 세계를 판단하고 이해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들 개인을 향한 계획과 섭리가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오 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죽인 것이 아니라 또 엘리야가 비극적으로 최후를 마친 것이 아니라 열왕기하 2장에 가면은 어떻게 해요? 불병거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서 보낸 불병거를 타고 그가 하늘로 승천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선지자를 할지라도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의인들, 조상들, 부조들, 선지자들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는 그들의 실수와 그들의 불신과 그들의 실패와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한 것들을 하나도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영감의 기록이 아니라면은 위대한 사람들에 있어서는 그거는 다 안 좋은 거는 뭐예요? 실패하고 부정적인 것들은 다 뭐하고 빼버리고 위대한 인물들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것만 부각시켰을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읽은 위인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뭐 어릴 때부터 그 사람이 성장할 때에 뭐 잘못한 게 나오는가? 다 처음부터 달라. 뭐부터 다른가? 태몽부터 달라요. 예? 태몽부터 벌써 출발이 다른 거야. 태몽부터. 그래서 성경은 한 개인의 삶을 뭐 하지 않는가? 미화하지 않습니다. 그 개인의 삶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그 연약한 인생이, 그 허물 많은 사람이, 그 실수하고 실패하고 범죄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그래도 놓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인간을,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비를 베푸셔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마침내 그에게 축복 주시고 구원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그러한 개개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뭘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가 한계가 있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범죄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불신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 있지 말라 그거예요. 왜? 우리보다 더 위대한 인물들이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직접 하나님을 목격하고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들까지도 어려움 가운데 처하면 그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사명에서 이탈되고 실수하고 넘어진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처럼 탁월한 인물들도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너가 지금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으로 인해서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엘리야의 이야기요. 엘리야의 이야기. 엘리야는 자기 인생이 다 끝난 것을 알고 하나님께 차라리 죽여달라고 했지만은 그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성천시킨 그 사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그래서 오늘 내가 죽을 것처럼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끝났다고 선포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녹이 하늘로 하나님께서 데려가고 그 다음에 엘리야를 데려갔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서 기도할 때에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광채가 날 때에 하늘로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모세는 죽었다가 부활해서 구원받을 사람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마지막 시대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할 사람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처럼 죽었다가 부활한 그 모세도 이 땅에 살 동안에 엄청난 고난을 경험했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바로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도 이 땅에 살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모세도 그 고난으로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았고 그가 비스가산 꼭대기 위에 하나님께서 너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 한번 보고 너는 거기서 뭐하라? 죽어라. 우리가 모세의 입장이라면요 억울할 만합니까? 억울할 만하지요. 그 하나 보고 지금까지 모진 삶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적인 그것들을 그가 감수하고 견뎌왔는데
얼마나 부해를 돋갔으면은 하나님께서도 이해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틈만 나면 돌 들고 오고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고 당신 사태질하면서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한다고 하니까 참다 그냥 명하여 바위에 명하여 물을 내라 하는데 막 지팡이를 가지고 그냥 한 번 친 것도 아니고 막 시럽게 먹어라 이거거든요. 응? 콧구멍에만 물이 나올 때까지 먹어라 그 말이라 이제. 그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모든 모습을 다 보셨잖아요. 모세가 그것을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견뎠는지를 다 아시는데, 모세도 안 되겠네. 예? 모세는 안 되겠어? 왜 나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백성들에게 나타내지 않냐고 명하라고 했는데 쳐서 말이야. 너 안 되겠다. 너는 더 비석한 산 꼭대기 가서 가나안 땅 한 보고 너는 거기서 죽어야 돼. 모세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 인생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셔서 하늘로 데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고 절박한 상황이라도 여전히 하나님에게 우리의 인생의 소망을 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끝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끝으로 끝나게 하지 않고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운명으로, 새로운 삶으로 반전시켜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네? 그게 엘리야의 삶이고 인생이고 모세의 삶이에요. 모세는 비석하던 꼭대기에 올라갈 때마다 어쩌면 그가 인간적으로는 조금 입이 많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죽을 고생하고, 예? 죽을 고생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참 조금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마지막 비석하던 꼭대기 위에서 자기의 동족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그냥 시신으로 썩게 내버려 두지 않냐고 천사를 보내서 부활시켜서 데리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뭘 우리에게 보여줘요?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에게 신실하면은 내 끝난 것 같은 삶을 하나님께서 끝나게 하지 않고 또 다른 삶으로 우리에게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 모세의 이야기와 엘리야의 이야기는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녹은 성천을 위하여,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바로 성천할 사람의 대표자가 에녹이요 엘리야이기 때문에 에녹은 성천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상이다 그랬어요. 성천을 살아남는 이들 59페이지부터 61페이지에 세속에서 떠나 기도와 하나님으로 더불어 영적으로 교제하는 일에 에녹은 많은 시간을 바쳤다. 그러면서 에녹은 누구를 대표하는가? 말세에 세상과 분리되어 살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을 대표한다. 홍수로 세상이 멸망당하기 직전에 에녹이 성천한 것은 불로 세상이 멸망당하기 전에 땅에서 의인들을 하늘로 데려가실 것을 예표한다. 에녹은 홍수로 세상이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하늘로 데려가셨어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시대에 그 에녹의 믿음, 에녹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불로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늘로 데려갈 것에 대한 대표자가 바로 에녹이다 하는 것입니다. 에녹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에녹에 대해 생각할 것은 에녹의 이 세상에 살 때의 에녹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에녹의 관심은 부절선자 87페이지에 그 세대의 사람들은, 에녹이 살던 당시의 사람들은 금은 보석을 모으거나
이 땅에서 소유물을 축적하는 데 관심을 가졌는데 에녹은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에녹을 어리석다고 조롱했다. 그랬어요. 자기들이 사는 방식하고 다르니까. 그러나 에녹의 마음은 영원한 보화에 있었다. 그는 하늘 도성을 바라보았다. 그는 시온 가운데서 영광 중에 계신 왕을 바라보았고 그의 생각과 마음은 하늘에 있었으며 그의 대화는 하늘에 관한 것이었다. 그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하늘에. 다른 사람들은 이 땅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금은 보석을 모으고 소유물을 축적하는데 관심을 가졌는데 에녹의 마음은 영원한 보화에 있었고 하늘 도성을 바라보았고 영광 중에 계신 왕을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것은 그렇게 욕심이 없어요. 제가 매일 녹즙을 짜먹는데 제가 산책하는 곳에 민들레가 많이 있어요. 여기 비가 많이 오니까 민들레를 이제 파고 그다음에 엉겅퀴를 팝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산책할 때마다 다 주변에 어디에 민들레가 많은가, 어디에 엉겅퀴가 많은가, 그게 관심을 가지고 살피는데 엉겅퀴 하나하나 보여도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귀한 약이요, 약초. 엉겅퀴가. 그래서 몇 개 봐도 굉장히 반가운 거예요. 그게 내 생명을, 활력을 주는 생명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한 군데를 이제 산책을 갔다가 오는데 엉겅퀴 밭을 만난 거예요. 그냥 쫙 깔렸어. 그러면은 그 밭을 발견하기 전에는 가다가 한두 개씩 있는 거 볼 때도 뭐예요? 가다가 이거 뭐예요? 여기 엉겅퀴 있네. 요 다음에 올 땐 여기서 파야지. 또 가다가 또 한두 개. 여기도 엉겅퀴가 있네. 그 하나하나가 굉장히 귀한 거예요. 눈에 보이면은 엉겅퀴 있구나 그랬는데 그 산책을 갈 때 길에 한두 개 볼 때 그렇게 반가웠는데 다른 데 가가지고 엉겅퀴 밭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옆을 지나가 그대로 엉겅퀴는 똑같은 엉겅퀴요. 그러면 그 엉겅퀴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예? 별로요. 왜 그래요? 똑같은 엉겅퀴인데 한쪽에는 한두 개가 아니라 밭을 보고 오니까 그것은 하찮게 보인다. 예. 에녹의 관심은 하늘에 있었고 하늘 도성을 바라보았고 하늘에 있는 왕을 그가 항상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임재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경험하고 그 임재를 체험하고 하늘의 보화에 우선순위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금은 보화를 모으고 멋있는 집을 짓고 화려하게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에녹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그에게는 관심거리가 아니에요. 왜? 그에게는 더 밝은 것을 보았고 더 영광스러운 것을 보았고 더 귀중한 것을 보았고 더 영원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영광과 그 영원한 것과 그 귀중한 것과 비해서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그가 막 생각을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결심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더 큰 가치, 더 고귀한 것, 더 영원한 것, 더 귀중한 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 하는 것이 사소하고 시시하고 하찮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관심과 애착, 더 나아가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늘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들을 계속 내 마음에 되새길 때에 비로소 그때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별거 아니라는 것으로 우리 마음에 준비가 되고 더 큰 것으로 계속 생각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는 지나갈 때는 그냥 여기 은근히 있구나. 저쪽에 다 떨어지면 여기 와야지. 이렇게 한 번씩 가서 와. 반복해서 하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의 생각과 마음은 하늘에 있었으며, 그 다음에 표현이 중요해요. 그의 대화는 하늘에 관한 것이었다. 에녹의 대화 소재가 뭐라고요? 하늘에 관한 것이.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에 관심을 두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취미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가 말하는 대화의 내용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저는 안식일에 밥 먹을 때에 가끔씩 뭔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것을 들어봅니다. 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머릿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관심거리. 에녹에게 있어서는 그의 대화의 주제가,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 집 몇 평수 좀 더 늘리고 땅 사고, 그 다음에 또 땅 사놨는데 좀 몇 프로 올랐고, 예? 또 금값이 좀 올랐고, 또 정권 했는데 그 스탁이 좀 올랐고, 스탁 사는 사람은 항상 신문 보면 어디로 가겠어요? 눈이? 스탁. 그것도 다른 사람 말고 자기 투자한 고기에 올랐는가 내렸는가. TV 뉴스에서도 화살표가 위로 올라갔나 내려갔나. 그 자기 관심이에요, 관심. 그리고는 그 사람들은 뭐였다 하면은 그 이야기요. 어디에 투자하면은 돈을 버는가. 여기도 집값을 저 우쪽에다가 집값이 요즘 많이 오른다는데 돈 벌려면 거기 투자해야 된다. 사람의 관심이 어디 있는 데에서 뭐가 결정된다고요? 대화가 결정돼요. 대화가. 우리가 내년에 이제 지금 암송 카드가 거의 다 내일 모레 제가 이제 찾아올 텐데 요번 안식을 이제 나눠줄 거예요. 이제 내년에 할 거. 이제 또 우리가 자나깨나 말씀 암송 이런 것도 다시 보자. 그걸 재창하면서 다시 우리가 할 텐데 왜 말씀 암송을 하고 성경 통도할 것을 제가 문제지를 이제 한 달 거는 다 내놨습니다. 재작년 한 거는 못 써먹으니까 다시 문제지를 내야 되니까 한 달 문제지는 이제 다 내가지고 제가 카피를 해왔어요. 그러면 말씀을 암송하고 성경을 읽고 할 때에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말로 표현되기 때문에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은 우리 머릿속에 우리의 인생의 관심과 중요성과 우선순위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중심이 된다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도 뭐가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이야기가 되죠. 잡다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든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의도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녹은 그의 관심이 하늘에 있었고 영광 중에 계신 왕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의 대화는 하늘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사악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그의 마음은 더욱 열렬하였다. 그 다음에 표현이 중요합니다. 지상에 살면서도 에녹은 믿음으로 빛의 영역에서 살았다. 몸은 이 땅에 살았지만은 마음으로 어디에서요? 빛의 영역, 하늘 영역에 그가 산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부자선자 87페이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300년 동안 에녹이 뭘 했는가? 300년 동안 에녹이 뭘 했는가? 이거 보니까 하늘과 조화되기 위하여 영혼의 순결을 추구해 왔다. 하늘과 조화되기 위하여 영혼의 순결을 추구해 왔다. 그 다음에 날마다 그는 더 밀접한 연합을 바랐다. 그 교통은 점점 가까워졌으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 곁으로 데리고 가셨다. 그 다음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는 영원한 세계의 문어기에 섰었고
그와 축복의 나라는 한 걸음 사이였다.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고 이제 하다가 하늘 입구에 가면 하나님께서 에노가 너는 이제 돌아가야 돼. 그러다가 300년이 끝나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국문 앞에서 에녹까지 데려왔다가 에녹아, 가자 그냥 우리 집에. 그리고 에녹이 한 발 옮기니까 거기가 어딘가? 천국이더라 그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가 300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영혼의 순결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밀접한 그 교통을 긴밀히 유지하면서 몸은 비록 이 땅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미 그는 빛의 왕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에녹을 이 어둠의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이 강포가 충만한 이 세상에 에녹을 놔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녹은 이런 세상에 살아야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하고 이처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에녹 같으면은 어디가 살아야 되는가? 하늘에 가서 살아야 된다 하고 그냥 우리 집에 가자 하고 한 걸음 옮기니까 그것이 천국이더라. 그 표현이 여기 그거요. 예? 그런 영원한 세계의 문 어귀에 섰었고 그와 축복의 나라는 한 걸음 사이였다. 이제 그 문이 열리고 지상에서 그처럼 오랫동안 이루어졌던 하나님과의 동행은 계속되었고 그는 거룩한 도성의 문을 통과하였고 인간으로서 하늘에 들어간 첫째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결국 하늘을 위한 준비는 언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일상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라. 한 번에 모아가지고 벼락치기 공부하듯이 밤샘 공부해서 시험 치는 그런 형태로 하늘을 갈 준비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상의 삶을 살면서 그 삶이 지향점이 걸어가는 삶의 방향이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집에 가자 하면은 한 걸음 옮기면은 거기가 천국이 되는 삶이지. 하나님께서 가자 할 때 이것저것 그 관심이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따라 붙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소돔 고모라 성에 있는 롯과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어떤 명령을 내려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무슨 말이죠? 소돔 고모라 성에 미련을 두지 말라 그거라. 그리고는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 그런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다. 뭘 이야기하죠? 몸은 나왔지만은 무엇은? 마음과 관심은 소돔성에서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에녹은 몸은 비록 세상에 있었지만은 마음은 벌써 하늘에 가 있었어요.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리적 환경과 공간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은 하늘에 가 있어야 돼. 그래야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의 관심과 우선순위와 사랑과 애정이 세상에 집착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가자 해도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것이 애굽에서 나오라 하는 이야기고 소돔 고모라 성에서 나오라 하는 이야기고 마지막 계시록 14장과 18장에는 바벨론에서 나오라. 우리는 그 경험이 매일매일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한순간에 우리 집에 가자 할 때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따라 붙일 수 있는 그 삶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그날을 위해서 준비되는 삶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에녹의 마지막 부분을 좀 보겠어요. 대쟁투 677페이지에 우선 초기 문집에 있는 걸 먼저 보자. 초기 문집에 이런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초기 문집, 자, 몇 페이지인가? 39페이지부터 40, 초기 문집 39페이지부터 40페이지에 엘렌 G 화이트의 계시 중에서 에녹을 만난 장면이에요. 나는 달이 7개가 있는 세계로 옮겨졌다. 엘렌 G 화이트의 계시 중에 본 겁니다. 거기서 나는 옛날에 성천한 에녹을 만났다. 달이 위성, 지구에는 달이 위성이 하나 있잖아요. 근데 엘렌 G 화이트 계시 중에서 한 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에녹을 만났는데 거기는 그 별의 위성이 7개가 주변에 돌고 있는데 만났는데 누구를 만났는가? 에녹을 만났어요. 근데 그 에녹의 오른손에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있었는데 잎사귀마다 승리라고 써 있었다. 종려가지는 무엇에 대한 상징이? 승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었잖아요. 승리요. 옛날 장군들이 전쟁에 나가서 돌아올 때에 백성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어요. 종려나무는 승리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 다음에 에녹이 머리에 눈부신 화환을 쓰고 있는데 그 화환 위에는 순결이라 써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화환 둘레에는 가지각색의 보석들이 박혀 있었고 그 색깔은 별빛보다 더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거룩함이라 그렇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엘렌 G 화이트이 에녹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곳이 당신의 집입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내 집은 도성이고 이곳은 방문차 왔습니다. 그랬어요. 에녹이 그곳에 뭐하러 간 거예요? 관광 간 거라 관광. 예?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관광 여행 가는 거는 이웃집에 가는 게 아니고 다른 별로 가는 거예요. 스케일이 달라요. 스케일이. 그래서 에녹은 자기 집은 도성이고 여기 여행차 왔다 그러면서 그는 마치 자기 집같이 그곳을 돌아다녔다. 엘렌 G 화이트 천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수행하는 천사에게 나를 그곳에 남아있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이 어두운 세상으로 돌아올 것을 생각하니 나는 견딜 수가 없었다.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돌아가야 한다. 만일 내가 신실히 행하면 14만 4천인과 함께 모든 세계를 방문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구경할 특권을 누릴 것이다. 엘렌 G 화이트 계시 중 깨어납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깜깜해서 겁나가지고. 왜 울었어요? 눈 떠서 보니까 세상이 너무 어두워 보였어. 무엇에 비해서? 계시 중에 보았던 그 아름다운 전경과 광채나는 영광이 감도는 그 하늘의 분위기하고는 그가 계시에서 깨어나서 세상을 볼 때는 너무 어두워 보였어요. 그래서 하늘이 사무쳐 너무 그리워서 그곳에 너무 빨리 가고 싶어서 어린아이처럼 그가 울었다 그랬어요. 너무 아름다운 곳, 너무 영광스러운 것을 그가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에녹이 그곳에 가서 에녹만 여행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대쟁투 677페이지 각시 대쟁투 마지막 부분이요. 거기 보면은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난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멀리 떨어진 다른 세계들 곧 인간의 불행을 보고 슬프게 탄식하고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기쁨의 노래를 부른 다른 세계들을 향하여 피곤을 모르는 날개를 펴고 날아간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피곤을 모르는 날개를 펴고 다른 우주를 향해서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경험해야 할 일들입니다. 예? 2005년에 한국의 최초 우주인 선발을 하는데 지원자가 몇 명인가? 36,000명이 응시했어요. 2명 뽑는데
그리고 한 명은 후보고 그 중에 한 명이 러시아에 가서 훈련을 받고 약 보름 동안 우주에 가서 실험을 참가하게 되는데 몇 명이요? 36,000명. 36,000명이 그 최초의 한국 우주인을 뽑는데 선발이 됐어요. 나중에 고산이라는 사람이 뽑혔는데 이 사람이 훈련 중에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후보로 뽑힌 여자 이소연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그 한국의 우주 프로젝트 가운데 그 우주인 한 명을 훈련시키고 양성하는데 260억이 들었습니다. 260억이 들어도 하늘 공중에 사는 것도 아니고 약 보름 살다가 내려왔어.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 공간에 갇혀서 몇 가지 실험하고 내려왔어. 이 사람이 한국에서 여러 곳에 강연하고 다니다가 너무 지루하니까 MBA 공부한다고 여기 와가지고 작년까지만 해도 요 시애틀에 살았어요. 시애틀에 살면서 안과 의사하고 결혼하고 그 다음에 여기 비행기 박물관 있잖아요. 비행기 박물관에 보잉 비행기 박물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우주의 경험들을 오늘 한국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걸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민간인을 상대로 하는 우주 관광 산업이 등장하고 있는데 1998년에 우주 어드벤처라는 우주 관광 회사가 만들어졌는데 최초로 데니스 티토라는 사람을 우주 정거장에 보냈는데 얼마 받고 보냈는가? 2천만 불 받고 보냈어요. 200억 내고 우주 정거장 구경 한번 하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에 2018년에 후내년에 러시아에 지금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데 일반인 2명하고 우주 비행사 1명을 어디 보내는가? 달에 보냅니다. 달에 보낼 계획을 세우는데 개인당 얼마 받았는가? 1억 5천만 달러 받았어요. 1억 5천만 달러. 1,500억 받았습니다. 근데 돈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조금 싼 게 있어요. 1,500억씩 내고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1억 5천만 달러씩 내고 갈 수가 없으니까 조금 싼 게 있는데 애리조나주 월드뷰 상품권이 있는데 이거는 우주 정거장까지 못 가고 열기구를 타고 성층권 약 30km까지 올라가서 가는데 2시간, 2시간 보내고 다시 오는데 그건 좀 싸요. 7만 5천 달러. 약 7,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제일 싼 게 이 정도인데 이거 해도 우리는 갈 형편이 안 돼. 그래서 민간인 우주 관광 산업에 1,500억 내고 200억 내고 뭐 이 7,500만 원씩 한번 2시간 올라가려고 7,500만 원 내가지고는 갈 수가 없으니까 그 방법은 포기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실 때 하늘로 데려간다는데 우리의 운명을 걸어야 됩니다. 예? 예. 공중에서.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부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의 우주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그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에녹의 이야기는 하늘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하나의 픽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허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동시에 다 데려가 버리면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한 단계 한 단계 진행하면서 맛배기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 누군가 간 사람이 있어야 사람들이 뭐야? 저렇게 갈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믿을 수가 있으니까 엘리야도 살아서 데려가고 에녹도 살아서 데려가고 그러면은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지? 하니까 모세를 죽은 모세를 살려서 데려간 다음에
살아서 못 가면은 죽어서 다시 부활시켜서 갈 수 있다. 모세를 보라, 엘리야를 보라, 누구를 보라? 에녹을 보라. 에녹을 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심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창세기 5장에 죽고 모든 것이 죽음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는 말 앞에 24절에 뭐가 나오더냐? 에녹이 보세요. 에녹이 5장 24절 거기 마지막이죠. 오늘 결론부의 이야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데려감을 경험할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다고요. 데려간다는 것은 하늘까지 우리의 이 지상에서 시작되고 진행되었던 하나님과의 동행이 어디까지? 하늘까지 이어지고 하늘까지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도 그 동행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가기를 원한다는 것은 원한다면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이 땅에서 흑암의 땅에서 죽음의 땅에서 죄악이 땅에 넘치고 강폭의 땅에 충만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로 데려가신다는 위대한 약속을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단지 에녹의 삶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에녹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 각 개인의 이야기, 우리들 각 개인의 경험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우리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들이 주님 앞에 다 모여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기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땅에서 에녹처럼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향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서 몸은 이 땅에 산다 할지라도 마음은 빛의 왕국에 가서 하늘 보화를 생각하고 하늘 왕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에녹을 마침내 하늘로 데려가신 우리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를 데려갈 것을 저희들이 확신하오니 주님 먼저 이 땅에서 다른 모든 것보다 주와 동행하는 삶을 매일매일 일상에서 그것이 지속되어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날까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그 동행이 지속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